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과 수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좀 꽉 막힌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비판적인 말입니다. 비판적인 말이며 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보다도 비난에 더 가까운, 비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남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순하다, 유한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고집이 세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등 평가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게 또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이것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갈등을 만드는 악랄한 짓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 말들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아닌 것, 싫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긴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싫어도 그래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거절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숙했던 저는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선이라고 믿었던 것은요,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교사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폭행하고 말로는 학생들의 가정을 파악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소위 천지, 즉 더러운 돈을 수금하는 기간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치닫답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자신에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학원생들의 것을 착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하고 연구 강의는 뒷전이고 나오는 결과물은 형편없습니다. 위인들은요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런 거짓되고 허황되며 악한 자들을 그저 따랐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정할 능력도 책임질 힘도 없었기에 거절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을 하면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기도 하고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체제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식도 모자라고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저 수락했습니다. 셋째로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늘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제안했을 때 거절하면 제안한 사람이 상당히 언짢아하면서 심지어는 보복을 하지 않았나요? 그냥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보통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보통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추출당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여기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사실 저는 살기 위해 수락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거절했다가 버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거절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락하며 살아남으려고 했고 침묵하며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침묵을 깨면 오히려 아구의 말을 뱉으며 저를 지키며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 수락했고 살기 위해 침묵했고 살기 위해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저가 이제 와서 고집스럽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어떤 계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제 나는 예전보다 단호해졌는지, 왜 어떤 말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접하고 인생의 경험을 거치고 심지어 어떤 일에서는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 판단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는 나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이를 먹으니 상대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들 역시도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이상은 헛소리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엉뚱한 이야기는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치 없는 말을 잘라먹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집스럽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유연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분별이 생긴 것이고 진짜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 고집 부리는 것은 좋지 않아 등의 말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거절하는 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만 그럴수록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때는 정말로 위험한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은 불 속에서 드러난 거절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돈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폭은 6규빗이라고 합니다. 지금식으로 환산하면요, 약 27m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고요. 폭은 3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17층 정도 건물 높이의 우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17짜리 우상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네.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립니다. 왕 앞에, 권력 앞에, 불 앞에, 죽음 앞에 그 누구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고각이 들어옵니다. 12절입니다. 왕이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격분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때 세 사람의 입에서 거절의 고백, 아니 믿음의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가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도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더 강한,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사실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것조차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은 위대한 거절입니다. 불의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신앙의 선포, 죽음을 무릅쓰는 목숨건 아니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 그것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때는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는 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위대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더라도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왕은 진노하여 푸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 세 사람을 결박해 던져버립니다. 너무 뜨거워 그들을 던진 군인들마저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왕은 놀라 소리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리하여 왕은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사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절의 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수락하지 않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생명을 건 거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참된 거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선택의 자리 앞에 섭니다. 불의를 수락할 것입니까? 불의를 침범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절할 것입니까? 거절은 고집이 아닙니다. 거절은 믿음입니다. 거절은 신중입니다. 왜 이들의 거절이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며 악을 실행하는 데 능숙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체제에 침범하거나 불의한 명령을 따르거나 혹은 악을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의 가운데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에 동조하고 악을 덮고 악을 묵인합니다. 그렇게 거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불의한 질서 속에서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한 가지로 약자의 요청, 연약한 자의 부름, 작고 낮은 자의 울음소리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섬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요구하는 것을 수락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그 부르짖는 자들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의 수락은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을 자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자라면 반드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수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악을 거절하라, 불의를 거절하라, 세상의 유혹과 죄의 명령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자를 수락하라, 작고 낮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 부르짖는 자의 귀를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수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수락하십시오.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악해져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악한 계획을 파악할 수 있고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말하는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위협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함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들을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악하며 그 행위는 더 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절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위험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소외되고 조롱당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거절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수락하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위해 분노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등
그리스도인이 수락해야 하는 것들은 열심으로 수락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가 더해가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유혹하고 집어삼켜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거절 이유가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겸손하는, 수락할 것은 수락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한히 수락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고성여 지키신 사랑 버리고 낭땅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고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말은 뜻과 험난사 갈 길을 몰라 헤매며 영질게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수 감사합니다. 최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황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늘에 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길이 참된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아버지 죽게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강력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예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